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죠. 정말 2주 후면은 또 2025년은 지나갑니다. 참 너무 세월이 빠른데 우리는 계속해서 또 빠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의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이다. 실패의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러 가던 그런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잡히시는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세 부류의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세 부류,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군인들을 데리고 왔고 또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협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런 위협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자이다. 창조주이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무리들이 막 뒷걸음질 치더니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결박되셔서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12절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세 부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결박도 됐어요. 결박이 돼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의 결박되심은 사실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결박하신 것이었죠. 이 구인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결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순순히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결박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결박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끌려간 집은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이었는데 이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세습하고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실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안나스라는 자가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여전히 그 뒷 배경에서 아주 쥐락펴락하는 그런 핵심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막 난리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떡하냐 이 로마가 우리를 침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막 체포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또 다른 제자는 뭐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 예수님에 잡혀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간 건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따라갈 때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들,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를 따라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다라는 구절이 세 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멀찍이서. 왜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열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막 나온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라면 나한테 명하셔가지고 내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니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도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 믿음이 가지 않고 못 믿었고 좀 뭔가 미심쩍어요. 행동하는 게 지금. 그래서 지금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또 같은 무리라는 그런 말을 들을까 해서 두려워서 이제 멀찍이서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냥 안 잡힐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한 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찍이서. 가까이서 믿어야 되는데 멀찍이 서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가까이 따라가면 좀 자신이 없고 두렵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볼 것도 같고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뭐 이런 선교라든지 봉사는 절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겨우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를 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냥 뭐 성경 공부 모임이나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관객처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가? 그가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나타낼 때는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 자체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막 채워졌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는 인간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좀 위험하죠. 성령 충만된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인간적인 믿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더 멀리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서 따라간 이유는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소에도 늘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어요? 그 기도에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자기 안에 그 뭔가 채워져야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늘 기도하라고 할 때 그냥 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못하니까 이런 시련 있을 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기도에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지만 병이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바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이런 어떤 어려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했는데도 시험이 든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세요. 갈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어찌어찌 해서 다 그래놓고 한 10분, 20분 기도해놓고 자기 일어나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만 뭐라고 막 떠들어놓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니까 바쁘기도 해서 많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가끔씩은 좀 시간을 내서 금요 기도회를 오시든지, 또 이렇게 어떤 날 잡아가지고 막 성경을 많이 읽든지, 기도를 좀 이렇게 3, 40분 이상 1시간씩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온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서 있으니까 같이 온 제자가 이제 문 지키는 종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문 밖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연약하다, 인간적인 믿음이다 보니까 그 문 안을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턱을 하나 못 넘어요. 믿음이 없으면. 문턱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다른 제자에 의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이 끌려온 시간이 새벽 3시, 4시예요. 얼마나, 사실 중동 지방의 새벽 시간 춥죠.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베드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 지키는 여종 하나가 너 그때 거기 있었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이 고백은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고 또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잡혀가면 주를 위해 죽으리라.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역사로 인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을 좀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누가 넘어진 걸 보고서 난 절대 저렇게 안 하지. 난 절대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나는 실수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렇게 위협이 닥쳐올 수가 있고 시험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난 실수 안 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태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원수인 이 대제사장 안나스도 주님을 막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안나스가 예수님 불러놓고 네가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유롭고도 분명한 말투로 자신의 가르침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회당의 성전에서 내가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가르쳤다. 응?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재판을 요구하신 겁니다. 지금 새벽 3시, 4시에 나를 잡아와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 자체가, 증인도 없이 재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잘못 말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그냥 나는 정당했다. 나는 어디서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아주 밝히 그렇게 가르쳤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숨어서 뭐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밝은 곳에서,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무리들을 오히려 넌지시 책망도 하셨는데 21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동안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내가 한 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제 묻는 거냐. 그걸 못 들었냐. 다 들었지만 얘네들이 뭐 꼬투리 잡으려고 얘기한다는 거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들의 무지와 또 악행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 이 원수들에게 잡혀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얘기하셨고 또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어떤 무지와 악행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충분하게 잘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뭐 잘못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오늘 주님은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셨어요. 22절, 2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를 손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뺨을 그냥 세게 때린 것 같아요. 예수님 뺨을.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신문하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때린 것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위한 것이었죠.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 이 대제사장을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뺨을 세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라울 정도의 온유와 인내로서 잘 견디셨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이 자식 뭐 원터치로 한번 날리신 게 아니라 발끈하고 뭐 이러신 것도 아니라 잘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 맞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수치스러운 모욕과 여러분 뺨 맞으면 기분 안 나빠요? 모욕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주님의 이 수치와 모욕, 매맞으심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해서 이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이 말씀 많이 외웠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외우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진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나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죄와 상처와 이 모든 불안 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아직 정면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채찍에 또 맞으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채찍에 맞는 것도 보통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ጭ이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채찍에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맞으면 보통 사람은 한두 대 맞기도 힘들어요. 그걸 40대나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신 게 다행이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신 상태에서 십자가 나무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느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내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 욕설,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진짜 어떤 일에 막 화날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누가 막 무례하게 끼어들면 막 발끈하게 되는 근데 그때마다 또 후회가 되고 막 내가 또 왜 이랬지? 좀 껴줄 걸 하는 생각이. 근데 제가 또 거기 껴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누가 좀 마음 좀 착하게 먹어가고 저 좀 이렇게 껴주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누가 또 껴들면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사실 저도 참 내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뭐 막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걸 또 그냥 확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감정이란 거를 하나님 말씀 아래 통제를 그 말씀 아래 집어넣고 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아래 그걸 밀어넣고 통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서 그것이 통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우리 이성을 치지 않습니다. 먼저 감정을 쳐요. 하나님 진짜 하와에게도 그렇게 사탄이 다가와서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맞아? 너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의심을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항상 감정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어린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막 툭하면 낙심되고 툭하면 막 이렇게 막 절망하고 툭하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성령님의 통제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그렇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을 항상 성령님께 밀어넣고,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사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정이란 것들이.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실 감정이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감정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래서 막 화내고 싶으면 막 화를 낸다든지, 뭐 낙심하고 싶으면 확 낙심을 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너의 지금 감정은 네 감정이 지금 맞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너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이런 걸 성령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항상 이렇게 말씀의 아래, 그 진리 아래, 복음 아래 집어넣어서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정이 자꾸 낙심되는데, 너무 절망되고 화가 나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막 그냥, 뭐 누가 또 댓글 달았더라고. 층간소음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너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고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나신 분이셨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인간 피조물이 따귀를 때릴 때 거기 맞으시면서도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그냥 온유하게, 그렇지만 단호한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카메라가 또 장면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베드로의 장면을 클로즈업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종들이 주님을 능욕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참 슬프죠. 베드로가 추운 새벽 시간에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종들이 이제 같이 계속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 그때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을 쬐지 말고 추워도 좀 딴 데가 있거나 좀 이렇게 아니 그 악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당연히 같이 있으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대로 밀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안 좋다고 악하다고 하는데 굳이 거길 구경하려고 거기 왜 기어 들어가냔 말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추운 새벽 시간이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여기 있어갖고 지금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이제 칼을 휘둘러갖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는데, 근데 세 번째 부인은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제자 아니야? 내가 그때 너를 봤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부인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시험에 굴복하면 또 하나의 시험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낙심해갖고 뒤에 처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럴 땐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영적인 싸움을 아예 이렇게 탁 말씀으로 대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눅들지 말고.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된 건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말고의 친척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진짜 내가 칼로 친 사람의 친척이 자기를 봤다고 하니까. 그 큰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결국 세 번째까지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곧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베드로가 참회하는 모습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저주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닭 울음소리 보통 아니에요, 그냥? 시골 내려가면 닭 울음소리 다 보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꿋꿋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자다가도.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뭐 알 수 없는 감정 속에 막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의 압박이 막 거세어질수록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조여오니까, 환경적으로 막 조여오니까 점점점 막 이렇게 두려움과 막 이렇게 불안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평안할 때보다 언제 드러납니까? 위협받을 때, 위기일 때, 누군가 나를 막 그냥 비난의 눈초리를 쳐다볼 때, 누군가 나를 살갑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때, 또 내가 손해보는 상황일 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 믿음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안 드러나죠.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공격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이렇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럴 때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슬프더라고, 조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정말 이렇게 주님께 내 믿음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를 붙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이 베드로의 참회를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런 기록을 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주님의 눈이 다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슬픈 상황이에요. 자기가 막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죽겠다고 해놓고 주님이 이렇게 잡혀간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너 그 제자 아니냐 이럴 때 막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걸 누가가 포착을 해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은 사실은 그 베드로를 정죄한 눈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정죄하는, 그렇지. 네가 그렇지, 인간아. 결국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보신 눈빛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의 눈빛은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자비의, 또 긍휼의 눈빛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쓰러질 수 있어요.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겠어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시 그걸 일어나라는 거예요. 붙들고 나의 말씀을, 나의 은혜를 붙들고 네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쓰러진 거, 너 약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만 몰두하지 말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네가 약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라. 다시 한번 걸어가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어요. 왜 3번 부르셨을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시아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사랑스럽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사명자가 되어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여기서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사명자야. 네가 약한 걸 알고 내가 널 택한 거야. 네가 실패할 줄 알고 내가 널 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이 실패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실 거예요. 결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다 굴기 전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 굴고 난 후에 베드로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너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만드신 근원이 주님이시고 또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그런 또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